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9장, 책으로 따지면 247페이지죠. 권면적 상담의 몇 가지 원리. 네, 이 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10장의 커뮤니케이션과 복합 상담에 대해서 한 반 정도 다루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책은 잘 읽고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네, 성경적 상담의 이 원리들을 그래도 잘 습득해 놓고 배우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그 일반 상담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성경적 상담 원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가 이제 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적 상담은 성경에 입각한 상담이죠. 성경의 내용 그리고 성경의 진리 체계를 따르는 상담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뭐 성경을 참고하거나 혹은 뭐 부교재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성경을 믿음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또 성경을 1순위에 두고 상담을 한다는 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상담이죠. 그래서 247쪽에 보면 어, 다른 어떤 일반 상담에서는 내담자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사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대상자로 여기고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너무나 크면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게 비단 어떤 상담사 내담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기대치가 큰 만큼 인간은 더 실망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을 딱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배신감이 막 들고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 줄 만한 사람을 내가 딱 집었는데 그 사람이 날 치료하지 못해. 그러면 언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했냐는 듯 그 사람을 비판하고 물어뜯고 그게 어떤 인간의 또 본성이죠. 근데 성경적 상담은 사람을 의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또 성령님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도록 연결시키는 상담인 거예요. 247쪽의 중반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음악 교사, 그다음에 축구 코치 그들이 훈련을 시키지만 그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어, 그 선수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도 그 훈련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시킨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성경적 상담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말씀 안에서 비춰보고 자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해줘야지 상담사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목표를 둔 상담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담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막 1년, 2년, 3년씩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런 종결을 할 때 내담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우리 그 상담사가 없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방법은요. 그렇게 건강한 상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경주자의 훈련과 거룩함의 훈련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훈련은 단순한 어떤 뭐 마음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전인의 훈련. 어떻게 보면 천국 시민과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나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화의 훈련 가운데 이 성경적 상담은 더욱더 온전한 건강한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자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문제 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 여러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제 뿌리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열매들이 잘못 맺혀요. 근데 열매가 하나가 맺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가 맺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같이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부터 우선순위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어요? 쉬운 문제부터 풀까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부터 풀까요? 일단은 그 부분을 질문으로 일단 남겨놓고 좀 진도를 나가다가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성경적 상담의 대표적 특징은 과제물을 조금 많이 내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제물을 왜 내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능동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가 또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성경적 상담에서 강조하는 거는 은혜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 그랬죠. 그런 면에서 그냥 몸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렇게 말만 떠들고 가는 상담이 아니라 내가 과제물을 수행하고 직접 참여하고 책임짐으로써 이런 책임적인 부분에 대한 향상을 하기 위해서 과제물을 지속적으로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보통 상담과는 다르게 과제물의 체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누기 전에 내가 목표한 과제물들을 잘 했는가. 뭐 과제물들의 예시는요. 뭐 지금 여기 나오진 않지만 252쪽에 보면 문제 해결 용지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해 오게끔 한다든지 주에 몇 번, 혹은 뭐 큐티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인 경우에는 큐티를 몇 번 이상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과제물들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담에서도요,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기를 쓰거나 감정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어, 가르칩니다. 그것 또한 유용한 방법이요. 253쪽에서 나오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좋냐? 그의 사상과 세계관과 신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심리 도식에 이어서 핵심 감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신념과 세계관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그쪽이랑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것들을 따르는지, 어떤 걸 우상숭배하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밝혀져야지 효과적인 상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물을 통해서 적어보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253쪽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일반화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상담하라고 이야기하죠. 예. 어떤 특별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요. 다른 문제들도 제거가 되고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 특별한 문제는 뭘까? 이거는 저는 내담자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고 라포 형성이 잘 되게 되면 내담자는 가장 큰 문제를 꺼내놓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를 꺼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완벽주의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은 상담사에 대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일단 문제를 한번 던져놓고 그 문제를 잘 풀면 진짜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굉장히 문제 하나하나를 소중하고 진중하게 다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내담자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이라는 게 저렇게 나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면 내 안에 진짜 심각한 문제도 꺼내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는요, 어떤 그 사람의 실력만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상담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가르침의 은사와 분별력과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탑재되어 있는지. 그런 경우에 이 내담자들은 자기 문제를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257쪽에 보면요. 이제 팀 상담이라고 이제 돼 있는 파트가 있어요. 팀으로 상담한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성경적 상담에서는 팀 상담을 강조합니다. 두 명, 세 명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묶어서 보내신 것처럼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다닌 것처럼 팀을 짜서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팀 상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풍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이 끝난 이후에 그 상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토론은 상담의 좋은 점도 같이 토론해 볼 수 있고 비평할 만한 점도 같이 비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성경적이었는지 성경 말씀에 대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 상담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조금 그 이순위의 상담자는 그 상담 안에서 어떤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담을 이제 해보면 뭐 신방을 가거나 뭐 혹은 일대일로 누굴 만나서 깊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에너진이 소지되는 일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상담은 정말 그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인간 마음을 제일 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팀 상담은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호흡이 잘 맞아야겠죠. 그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그 호흡이 맞는지 우리가 같은 결의 방법론이나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조율해 보면서 그게 굉장히 맞아 떨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 상담에서도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이니까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신방을 갈 때 뭐 자기의 멤버들을 꾸려서 정예 멤버를 꾸려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유익하고 좋죠. 왜냐하면 신학적인 문제나 뭐 구원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이 목회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탁월한 목회자가 이 팀에 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될 때 적절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항상 좋은 타이밍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목회자의 역할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역할인 거죠. 그리고 대신에 주의할 점은 팀 상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계를 하냐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게 가십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놓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1 상담할 때보다 훨씬 더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또 실제로 뒤에서 어떤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 어떤 그 내담자의 이야기와 비밀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대학부 청년 때, 그 대학부 생활할 때, 굉장히 탁월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어떤 면에서 탁월했냐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늘 찾아요. 만나고자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사역을 하셨기에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분을 만나서 한 얘기가 다음 주면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이 한 얘기가 또 다른 데 퍼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떤 그 즐거운 마음에 또 흥분된 마음에 청년들과 교제하다가 남의 비밀 얘기를 가십거리로 삼아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어, 입단속이 안 될 때 생각보다 뿌리 깊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 사역자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 보장에 대한 것들은 상당 윤리에도 굉장히 준수해야 될 부분으로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문제이다. 음. 어, 그리고 262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예리한 관찰자였어요. 설교를 하는 동안 바울은 청중들을 유심히 주목하여 본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베드로도 뭐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있구나를 알아본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민감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목하여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저 사람이 좀 아픈 상태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갈급한 상태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혼란스럽구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감정적인 부분들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때문에 헤매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262쪽에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 어떤 고객이 무언가 물건을 사기 전에 최종적으로 계속 그 물건을 저울질하면서 까탈스럽게 구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 물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신중히, 더 세밀하게 직원을 괴롭히면서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죠. 그 물건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다는 거를 암시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신음하고 또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담자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갈등들이 정말 그 막바지에 가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사람 그냥 포기하고 싶죠. 아, 상담이고 뭐고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쉬고 싶다. 뭐 귀찮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심과 사랑으로 상담을 하는 것만이 상담을 승리케 한다. 예, 이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과 원리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담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265쪽 커뮤니케이션의 복합 상담 쪽으로 와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올렸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익하게 들으셨나요? 나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지 성찰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뭐 신문을 이제 넘어서 뭐 네이버, 뭐 구글, 또 AI, 아무튼 유튜브 채널, 뭐 SNS,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 제이 아담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커뮤니케이션의 진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순수한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은 범람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왜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에덴 동산까지 소급해 올라가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과 소통을 해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담이 말을 하나님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이건 엄청난 선물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들과 자기 아내의 이름을 언어로 지어라라고 한 거는 그 언어의 선물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이 쓸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장착됐다는 거죠. 근데 누가 또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냐면 사탄 마귀가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키면서 인간에게 접근했죠. 결국에 말을 왜곡시키고 그 말을 믿도록 하고 의심을 주도록 하고 그 말을 믿도록 해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을 타락시키면서 그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죄성을 일컬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커뮤니케이션이 파괴되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만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움에 숨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벌거벗은 줄을 어떻게 알았냐? 어디 있느냐? 예. 이때 인간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회복시켜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은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는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로 인간에게 왜곡되고 타락의 영향으로 질이 좋아지지 않은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변형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많은 말들이 우리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또 지속적으로 아담과 하가 했듯이 책임전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남을 비난하고 이건 내 수치심이 아니라 너의 모자람 때문이야라고 그를 질책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스포츠 팀에서 지도자들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지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에덴부터 파괴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은 회복돼야 될 도구인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재정렬돼야 된다.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의 규칙과 정의는 성경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것만이 커뮤니케이션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말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말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범죄와 실수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줍니까? 우리 자녀와 가족들. 그쵸? 우리가 우리 자녀와 가족들조차 못 넘어서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늘 말실수를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주요 도구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쓰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형상이 일그러지자 커뮤니케이션도 타락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양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옛것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동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회복해야 된다. 사탄은 거짓을 말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사탄은 인간을 속이지만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사탄은 쾌락을 지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의 말,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 커뮤니케이션으로 살리고 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말은 인간의 영혼을 고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재돼 있고 거듭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소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목회를 할 때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설교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지요. 얼마나 많은 그 크리스찬 카운셀러들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사람을 살려내는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스포츠 지도자들이 한 팀을 지옥 같은 분위기에서 천국 같은 분위기로 말을 통해서 바꿔내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사용돼야 할 은사이자 선물이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분노와 원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묵상하면서 가지고 계시다가 또 만날 때 저희가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